이제 어느덧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시간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한 것은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 널리 전해지던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장차 이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율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왜 모세와 비교되어야 할지, 그리고 모세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의 내용 흐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부의 말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다르다, 누구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존재들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사회에서 당대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한 명씩 거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더 너머에 위에 계신 분이며 총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비교하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측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어떤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 찾아야 하는데 천사 이야기가 끝났으니 다음 차례는 모세다. 이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천사 숭배를 경계하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야기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다. 다른 매개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특별한 인물을 거론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말씀이 사실 2장 말미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끝부분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크게 2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속량입니다. 속량은 이미 천사 숭배를 배격하기 위한 1장과 2장을 통해서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아가 먼저 고난당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란 표현은 17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흔히 제사장들이 카톨릭에서는 사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목사, 이런 식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의 집례자로서는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유대인 전체의 죄를 지고 1년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리며 또한 상시로 제사를 드리는 건 역시도 속건제와 속죄제 즉 인간의 죄를 3일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주도자라는 것. 특별한 제사장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여 마치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란 표현이 이 17절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갖는 속량과 속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 1절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2장의 주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당대 성도들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형제의 자매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명령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형직자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사를 집례하셨고 나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모세 자신은 대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절 내용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 엄연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처음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 율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을 압제해서 구원하여 냈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동시에 하나님께로 백성을 이끈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와 비견된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는 영광이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의 비유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집 지은 자와 집이라는 비유인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집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부분뿐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 즉 만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지으신 분, 즉 창조자인 한 분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체임을 말하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모세도 하나님의 집, 즉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온전히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을 당대에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모세를 만물 즉 집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대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행하실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율법을 직접 두 돌판으로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과 수시로 대면하여 대화했었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다시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조차도 결국에는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과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 모세를 이 말씀에서 거론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집에 대한 설명이 5절과 6절에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종과 아들입니다. 사실 종과 아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례입니다. 더욱이 그 주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죄가 없으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들도 하나님과 대화한 것들도 그가 했던 모든 행적이 어찌 보면 그림자이자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표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래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비단 모세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소망의 확신 아래 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한 그 우리조차도 장래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죄와 사망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날,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날을 바라실 때에 바로 우리조차도 우리 역시도 그의 증인이자 그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실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유업을 맡은 상속자들 중에서 맏아들이며 하나님의 집인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6절 본문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가 또한 증언하는 것처럼 그분은 장차 승리하신 왕으로 오셔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청지기로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거하는 삶, 복음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40년의 여정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이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유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미혹,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이 바로 미혹된 삶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모두 그들 자신의 욕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금송아지를 세운 것. 금송아지를 왜 세웠다 생각하십니까? 금이 남아돌아서? 아닙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이 부재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들고 아론이 제사장인데도 아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구원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구원할 신을 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한번 이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 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만족시키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존재를 찾는 것, 이 욕망이 발현된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강한 적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편안한 안락을 위해서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꿈꾸고 또한 고라의 반역, 같은 제사장급이었던 고라가 반역한 건 역시도 모세라는 지도자 대신에 본인들의 권력과 권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결국 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욕망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혹의 근원은 탐욕, 결국에는 죄입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바라며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라는 사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은 욕심을 버리는 삶,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더욱 우리가 새겨둬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간다. 지난 시간에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데 인간은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오늘만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삶이자 성도들이 바라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옛날 복음성가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가사는 어찌 보면 나그네 된 성도로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미래를 대비하여 큰 창고를 짓고 넉넉한 크기의 집과 차와 가족과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젠 괜찮겠다. 영혼아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라야 하는 삶은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자 성도들의 삶입니다. 죄를 이겨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심판을 받으면 끝입니다. 너 잘했네. 오케이. 구원. 너는 안 지켰구나. 지옥.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모세가 율법을 받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율법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충분히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한계가 있구나 하고 깨뜨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율법의 기준에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이 안 되니까 율법을 초월한 대제사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구원과 복음은 오늘 우리들의 것입니다. 죄 사함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것. 죄의 각성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서 회개하는 그때 죄의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한순간에 일어났건 사건이었다면 성경에서 하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우리 속에 근원적 죄의 말살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시 그 위에 쌓는다면 그것은 다시 죄인인 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용서가 되었을지언정 그 용서는 계속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실 계속 참자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과거에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이 죄의 말살이라고 하는 측면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를 없이 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발, 나 구원 받았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구원이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율법 시대 다른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분께서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본을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 말미에 등장하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의미도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믿음, 믿지 아니하는 것, 그 믿음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과연 이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에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거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구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오늘 말씀 9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한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 안식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 이 안식이 다음 4장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19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음으로 죄에 이끌렸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죄 그리고 불순종의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한번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흔히 도를 믿습니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단순간 단번의 믿음이 우리가 꾸준히 알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굳게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시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두 가지만 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이 공통점은 우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만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더더욱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에서 나 혹은 우리를 넣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것들 이제는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가사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거짓된 믿음과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 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자, 즉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가치관과 상상과 세계관과 소유와 권세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 가나안, 귀한 복지, 복된 땅이자 귀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온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정결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중에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